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그 모세가 오랜 기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에 떨며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뒤로 하고 이들은 다시금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신비로운 능력들을 경험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같으면 믿음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리더 그 이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하고만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곧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 모세가 한시도 자기네 곁을 떠나지 않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그 육신의 눈, 보이는 그 눈을 아주 많이 의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의 오감 그 어느 것보다 어느 감각보다 눈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이렇게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인간으로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한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겠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찾는 이유는 그와 동행할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그들 앞에 있고 없고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이르기 전까지 그들에게 아직까지 실제로 그 땅이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받기로 확실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확신이 있으려면요, 그 약속을 받은 지도자가 자신들과 반드시 같이 있어야지만 그 확신이 사라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CGN TV에 올라온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돼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한 어느 전도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시골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전사님이 세차장 일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농사를 짓고 하다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성도님들의 구제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밭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시골 목회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그럼 어떻게 사셨지? 그리고 한번 예수님 행적들을 다 들춰본 거예요. 들춰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지금의 삶에, 지금의 문화와 환경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셨던, 행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것이 바로 그런 구제 활동,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거의 마지막 편에서 주인공 유시진 대위가 죽은 줄로 오해했던 그의 연인 강모연은 그를 잊지 못해서 그가 생전에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빈민국에서의 어떤 구호 활동들을 본인이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은 죽어서 곁에 없는 그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합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기준에서는 희생일 수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바보 같은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 전도사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현상,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앞서갈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돼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원하면서도 그 동행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의 열매가 없는 모습인 겁니다. 이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게 된 것. 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를 육신의 제한된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야지만 믿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도마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을 처음에 믿지 못했었냐 하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희망 고문으로 느낄까 봐. 희망 고문이 뭔지 아시죠? 저도 저희 지금의 아내를 짝사랑하면서 쫓아다닐 때 저희 아내가 저희 고백을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뒤로 저는 그 말 하나만 믿고 6개월을 버텼는데 주변에서 이제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저희 아내한테 형 희망 고문 좀 하지 마. 네. 도마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헛된 희망.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믿음은 연약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는 게 도마예요. 바로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믿기 싫어서 그런 의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 했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싶었는데 다만 믿을 수가 없었던 것 뿐이었어요. 기대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자, 이와는 다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거짓된 자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언하기 위해서, 파헤치기 위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구하는 기적인 거지, 도마처럼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전에도 이들 앞에서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의지할 대상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제한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육신도 있지만 영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 육신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가? 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그래서 오해를 한 것이죠. 모세가 버리고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희생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 성령께 의지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영의 세계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를 그들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합니다. 놀이기구는 못하지만 근데 귀신을 보는 그 주인공이 항상 등장을 하죠. 어디 가서 전도사인데 귀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건 예입니다. 네.
귀신을 보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조연이 귀신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귀신을 보는 이 주인공은 막 무서워서 공포에 떨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고 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 행동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행동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장 2장 25절 시작. 우리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결코 오늘 이 말씀 얘기하는 것처럼 의롭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물론 그때 당시의 문화는 그렇게 그 자식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흔한 문화였어요. 어떤 미신적인. 근데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아동 학대자예요. 자식을 죽이려고 한 패륜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저 국가를 배신한 국제 스파이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하고 세상 논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겹치는 것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세상 기준과도 같죠. 그렇지만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첫 번째 방법,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그 동화책을 읽어주다 그 탈무드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제가 스스로 찾아서 본 적은 없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대 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제자들에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것은 참되고 소중한 것,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예를 들면 남몰래 착한 이라는 어떤 마음, 작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무의 모습, 보잘것없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등을 예로 들면서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로마 사람 한 명이 이 가르침을 듣게 됐어요. 로마 사람은 그 랍비에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에 보여달라, 내가 보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랍비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만 당신이 보고 싶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를 넓은 들판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랍비는 그 로마 사람에게 이렇게 자연 만물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 사람에게 물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은 그것들은 다 저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에 랍비는 자연 만물이나 또 우리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생긴 것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로마인에게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한번 쳐다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를 쳐다보자마자 눈이 부셔서 아프게 됐죠. 로마인 짜증을 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자,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해를 쳐다볼 수 없지만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을 실천을 할 때만
바로 그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존재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행하시면서 실천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 그 모습에 닮아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들고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죄 이후로 타락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이 좀 변질이 됐죠. 사단의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약육강식의 논리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 어때요?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게 만드는 구조로 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경쟁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승자와 패자가 생기죠. 승자는 패자를 짓밟고 뭐 합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훌륭한 인생이 되어버린 세상이죠.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면 예수님께서도 그 경쟁 구도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연약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세상 기준에서 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나 세상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경쟁 속에서 그 경쟁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택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래서 저는 희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야 하는 거죠. 앞서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경쟁을 지양하고 그 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리더였던 아론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을 붓고 연장을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자, 이때 금귀고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속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며 소중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육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이제 그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문화는 이런 우상 제조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편만해 있었어요. 아론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상 문화를 채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자, 이것은요 마치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이렇게 뒤섞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세속적인 문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지요,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별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는데 하라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전문 용어로 후임을 갈굴 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너무 많이 혼나니까 그걸 안 혼나고 잘해서 칭찬받아 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런 좋게 말하면 권면은 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화를 풀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혼날 때 잠잠히 계속 죄송합니다를 외쳐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와는 반대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면은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죽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어때요?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절대 아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그건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음성을 주시지 않는 영이에요. 살인하라고 허락하는 영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음성인 것이죠.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것은 아예 기도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때를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제가 강동은누리 유치부에 있을 때, 그리고 서빙고
오늘이에서 밤 9시 예배를 섬길 때 그 팀원들, 그 교사들 상담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요 뭐냐면요, 상담하여 해결을 받기는 그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는 게 아니라요, 그 답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주의 종인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답을 내놓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한 그 사람들의 원하는 답, 혹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몰라서 정말 진리를 찾고 싶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답이 말씀에 다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뭐냐면 말씀 안 보고 저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어저께 그저께였나요? 어제 그제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자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만희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 정만희 전도사님 차로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인이 좀 잘 알던 아주 아름답고 총명한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자매가 예전에 JMS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JMS. 거기에 전도돼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총명한 분인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정명성의 부인이 되어라. 근데 그 자매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명석의 몇 번째 부인이 됐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건 보나마나 사단의 음성인데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영에게 붙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뜻의 기준에서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고 그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로 기도하고 싶은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해소하려고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 나라와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은 비록 무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 리더였어요. 리더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백성들의 요청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왜일까요? 그것은요, 아론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하찮은 피조물인 그 무지한 백성들 두려워했다는 것, 그것은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심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준 목사님께서 쓰신 가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그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외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그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접하게 된 때가 작년에 양재온누리 3개월 그 예배 지원을 나가 있을 때 되게 진로적인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신데 그 능력을 나의 진로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런 불신의 상황 속에서 그 책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믿고 믿어야지만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아론처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리더들이 아무리 두려워도 그 사람들 주관하신 것은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의 진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고 세상 주관자들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세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이후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차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이유, 단 한 가지, 어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 여정을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건져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 자, 사단은 다시 뺏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게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그 구원을 폐지하려는 사단의 세력, 세상 논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소욕을 가진 내 자아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받는 핍박의 과정이기도 해요. 자, 이때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구원 한 가지만으로 내가 만족을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핍박,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향한 감사가 가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네 번째 방법,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 처음의 은혜 하나로만 계속 만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어려움은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자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불만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 이때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그 밭을 사기 위해 다 팔아요. 근데 그래서 보물을 얻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졌어요. 자, 그런데 보물을 얻고 나니까 내가 다 써버린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핵심적인 걸 얻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뼈를 취하기 위해서 살을 내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살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라는 거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5세가 되어서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세가 되어서는 천명을 알았으며 60세가 되어서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논어 위정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 이것은요 율법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의 소욕은 그 율법이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인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요 그 밖에 있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진짜 자유는 뭐냐면요. 이 육신의 소욕은 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만족을 주잖아요. 계속 더 만족을 주는 걸 계속 찾게 돼요. 근데 이 율법 안에서의 자유는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참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여기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바리스타 폴 바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를 찾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믹스 커피를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와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이만큼 사갔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그 믹스 커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우리는 아메리카노만 찾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믹스 커피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바로 곁에 있는 이미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게 있음에도 그것 말고 나 지금 사는 거에서 원하는 거. 우리 신앙이 이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론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을 바로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잘못된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이유는 오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이지 그들 민족만을 특별하게 더 잘해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하나님, 즉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상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이 신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실 존재, 그리고 우상은 인간을 위한 존재, 인간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존재. 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육신의 눈에. 우상은 눈에 보이죠.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 신의 존재 목적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존재 목적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반대가 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육신의 소욕으로만,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소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정말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고 마음의 안정과 감정적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 도구로 예배를 이용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후자라면요, 이 예배의 대상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번 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가 있을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잘하는 말씀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소. 자,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사무엘이 권면하는 장면이죠. 자, 이 구절에서요, 사울은 두 가지 실수를 범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자신이 한 그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심지어 그것은 핑계였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행동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건 불순종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에 무슨 이렇게 악마로 만드는 어떤 무슨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는 거,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기브온 왕들의 거짓 화친에 응하죠. 자,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왕들이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와 그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접하고 그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친은 거짓 화친이었죠. 그래서 동등한 관계에서 화친이 아니라 굴욕적인 화친을 오히려 이 왕들이 요청을 거짓으로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보기에 우리보다 한참 연약하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화친을 맺었다가도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정착한 이후에도 그 기브온 족속들과 계속해서 공존을 하게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씨앗을 요만큼을 남겨뒀어요. 그것을 이 죄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것과 계속 공존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이 죄가 점점 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의 그 죄를 영향을 받게 되죠. 오히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겠다.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내 선교사가 돼요. 네.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할 때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할 때 동일하게 들어오는 거 뭐죠?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태어날 때마다 죄를 갖죠.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귀여운데 그 아이가 절대 어머님 아버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고 내 육신의 소욕에 필요할 때 웁니다. 그게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여호수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죄와 공존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결국에는요,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와 공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죄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마지막 5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또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노력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성령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요,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축일은 우상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완성됩니까?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우리 육신의 부활이 있을 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장치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도록 결단하고 그 결단을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죄는 얽매이기 쉽대요. 그런데 그 죄를 벗어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단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죄와 반대되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기 하는 거예요. 버티기. 근데 이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버티고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두드렸을 때 문을 여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연 사람, 이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경험한다, 이 얘기죠. 두드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자, 이러한 믿음의 경주는 결코 성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최상품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요, 성장이 아니고요, 회복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볼 수 없는 미래를 보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실패였고 죄악된 삶이었는데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될 것인가? 회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소원하면서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찾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 찾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나 육신의 소욕이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네가 하나님 우리 삶을 승리와 회복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그것을 우상을 만들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그런 무지함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